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핸드폰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앱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카메라를 사용할 줄 압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 또 여행을 가서 남겨야 될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카메라 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10대들과 20대들 그들과 사진을 찍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본 카메라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핸드폰 살 때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카메라 앱이지? 라고 대답을 하면 얼른 주머니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건네준 핸드폰을 받아보면은 그 안에는 어떤 카메라가 들어있냐면은 핸드폰을 처음 살 때 제공받은 그 앱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유료로 구입한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왜 굳이 핸드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카메라 앱이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다른 앱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할까요? 그것은 핸드폰 살 때 제공받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점이 있으면 점이 있는 대로, 얼굴이 시커먼면 시커먼 대로, 여드름이 있으면 여드름이 있는 그대로 사진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앱을 다운받아서 찍은 사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뽀얗게 나오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 가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별거 아닌 배경이 굉장히 그럴듯한 장소에 온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다운을 받는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민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에 남겨 있는 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만 그럴까요? 간혹 부모들이나 또 훌쩍 나이가 중년을 넘어선 분들과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는 사진은 안 찍어. 같이 찍자고 해도 얼굴을 돌리시거나 다른 곳으로 피할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왕년에 이쁘고 멋진 모습이었는데 그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굳이 기록에 남기고 또 그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기 모습을 보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비춰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진에 찍히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멋진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높은 직책으로 나를 보정해보기도 하고 잘 꾸며진 말로 나를 치장해보기도 하고 또 내 업적으로 나를 보정하며 환경으로 나를 보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보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되어 가다 보면은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자신을 보정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예수님이 찍으신 진짜 카메라로 비춰보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 자기 모습과에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 의롭지 않은데 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우리 11절, 12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의롭다고 생각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일에 2번 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마지막 금식 기도를 언제 해보셨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언제 제가 마지막 금식 기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 한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 기도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할 정도였으니까 의로운 행동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열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의로운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롭다고 생각한 그 행위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남들보다 괜찮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덜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는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각이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정하는 보정물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동은 너무나 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바리새인의 삶을 보고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로운 행동이, 그 보정물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신앙 안에 어떤 보정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붙어서 내가 하는 그 무엇, 내 어깨에 얹혀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보정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보면은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지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영상으로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리며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무언가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갑갑하고 교회 가고 싶고 성도님들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보다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갑갑하다는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더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새신자라 하더라도 예배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할까? 어떻게 옷을 입을까? 여자분들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성경책은 어디에 있지? 혹여나 한 주 동안 펼치지 않아서 먼지가 쌓였다면은 먼지를 툭 털어버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누군가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오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그 인식 때문에, 그 인격적인 인식 때문에 그냥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인격체와 만난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처럼 편하게 행동하게 되고, 때로는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심지어 누군가라도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나의 그 신앙의 행동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 신앙의 행위 때문에 마음 가운데 뿌듯함과 안도감이 생깁니다. 나는 실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말씀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영상 예배가 오늘날 실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보정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내 몰래 모습을, 가진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격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없이 종종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이것이 없으니 우리 마음 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만 남은 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스스로의 신앙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풍성하게 많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있는,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보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없는 사람들 것을 더 쟁취하며 못 살게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세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정물로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였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자책감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부자가 자기 짐승으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가진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회개하고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왜 굳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꼬꾸라집니다.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고, 7절부터 13절까지 직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이스라엘 전부를 주었는데 왜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냐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유독 뒤에 있는 이야기에 다윗이 반응하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냐면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보정물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가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어떤 사건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어떤 큰 사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받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축구를 합니다. 어떨 때는 밤에도 제가 붙들려서 종합운동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 아들이 축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다녀와서 종종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체육 시간에 슛을 했는데 그 슛이 얼마나 일자로 쫙 빨려 들어갔냐면은 체육 선생님이 내 슛을 보고 빨랫줄 같아 라고 말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 보는 앞에서는 와, 진짜야 라고 반응을 하지만 사실 그게 제 아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건이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결단을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우리의 어떤 한 번의 경험을 그대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를 포장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는 양평에 있었고 집은 속초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와서 지내고 또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후나 저녁에 교회 예배나 행사를 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의 차 시간이 끝날까 말까 할 때 학교에 늦게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양평으로 가는, 서울을 지나가는 그 길이 지금도 많이 막히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 또 중간중간 국도가 4차선이 아닌 곳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전에 제일 빠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차 시간이 막힌다는 것이 저에게는 보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한 20년 전쯤이니까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회중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이야기로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회심을 찌르는 어떤 말씀도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가 예배에 대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와 예배를 참석하고 학교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를 하고 또 고향을 떠나 다
다른 교회 가기 전까지 예배 생활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게는 속초에서 양평까지 오는 그 시간이 15시간이나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은 정말 부정하기 어려웠고 불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단회적으로 우리 인생에 몇 번 손꼽을 정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매체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있을 때 내가 부정하고 내가 벗겨지고 싶은 나의 모습, 심지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 모습까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조금씩 벗겨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